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칭찬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히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이었죠. 배들이 드나들고 상인들이 모여들고 물건들이 거래되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관광과 산업, 문화와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무역으로, 상업으로 재산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신들의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등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몇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 중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당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빼간다, 우리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밖에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체계적인 훈련도 시켜주지 못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갓 태어난 교회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는데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바울의 염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놀라움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토록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특히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고 사업이 망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나눴습니다. 외로울 때 함께 했습니다. 아플 때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고통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면 어둠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배웠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교회도 저렇게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심지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었고 간증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교회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작았습니다. 성도가 3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변두리의 낡은 건물 2층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였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5시에 모여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청소를 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쏟아부으며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교회입니다. 언젠가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성도가 200명이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 교회를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였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조화롭게 유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6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지만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거짓입니다. 내 생각대로 만든 믿음이고, 내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의지를 다해도 어느새 안개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파집니다. 일주일을 말씀 없이 살면 영적으로 기운이 빠집니다. 한 달을 말씀 없이 살면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서 항상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숨 쉬어야 합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받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첫째,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겼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넷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높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해. 안 하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승진도 물 건너가고 주변 동료들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회사에서 찍힙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면 양심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이 청년은 말씀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날, 이 청년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청년은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불법 행위가 검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구속되었고 일부는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청년을 윤리경영팀으로 발탁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뭔가 다르구나. 내 신앙이 진짜구나. 어떤 동료는 그 청년에게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본받는 삶입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의 외적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지를 다해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수고하며 사랑할 수도 없고 인내하며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제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까?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시편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나는 주를 본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결단을 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셋째,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다가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만 강조하다가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모두 가지십시오. 넷째,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았고, 함께 주를 본받았고, 함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각처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역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를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